자,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과거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고 있는 일, 현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이제 크죠. 이제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빠 아직 살아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살아 계시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내 증인이더라. 이 말씀을 남기시죠. 그런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매우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또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재림은 이야기하는데 승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이건 예수님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교주 안산홍에게 임해서 그 안산홍이 또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되었다, 성령님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신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헛소리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면 이단이 어떤 건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또 죽어요? 인간의 몸을 입다는 것은 다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서는 인간의 몸을 분명히 입고 있어요. 신성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래서 다 끝냈다. 다 완수했다. 다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다 성취했다.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위해서 하신 일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죄가 확실히 용서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영수증이에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듯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영수증이 바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자 또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혼내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위험한 일도 없다는 것이고 걱정이나 근심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평강이 없어요. 아직도 죄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잘 먹었다, 좋다, 맛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동산나무 숲풀에 숨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죠. 평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죄를 짓고 나서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숨었습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죄로 인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빚져 보셨나요? 안 지으면 참 좋은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도 돼요. 근데 빚지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이죠. 이 걱정거리에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 걱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옥에 갈 나의 죄값은 다 해결되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잘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늘나라. 구체적인 장소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자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누리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권세를 누리고, 이전에는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즉 예수님은 지금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순서적으로는 하나님 다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도와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만큼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영광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모든 대적을 이기신 권세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이기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쳐 넣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고 그러고, 뭐 세계가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렵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는데,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괜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환경적인 문제, 세계 정세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때가 다 됐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대적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 세상에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이 권세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위임이 뭐죠? 맡기셨다는 겁니다. 대신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으라, 이것은 육체로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 그냥 가서 내가 맡겨준 일을 해, 복음 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귀신을 향해서 외치면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맡기셨고,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내가 선포할 때 귀신이 따라가게 되고, 내가 선포할 때 병이 낫게 되고, 내가 선포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엄청난 사랑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냐? 세 가지를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영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 영역, 통치하신 영역이 어디죠? 예, 다.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 우주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있고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이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하신 일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다.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통치하신 영역이다라고 내가 믿어지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을 또 높여셨고,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저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꽉 붙잡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피 흘려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피이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보혈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나는 죄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 피로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그때 2000년 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굴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대언자라는 것은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아서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간구하십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없는 것은 안 돼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 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나 안산홍은 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이제 대언자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안산홍이가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안산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고 이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다른 보혜사도 육체를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온 다른 보혜사가 바로 안산홍이다. 이론적으로는 참 말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이 다른 보혜사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이 보혜사를 이제 풀었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뭐냐 그랬더니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러니까 보혜자를 한자 풀이를 해가지고 은혜 은자 뭐 해가지고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